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어량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합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네,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보니까 갈라디아서는 인사말 끝나자마자 뭐 좋은 말보다는 너희가 진짜 요새 말로 하면 그런 거죠. 미쳤어? 아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격양된 어조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율법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인 거죠.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하신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뭘 제시하시냐면 언약이라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는 거죠. 언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계약인 거죠. 계약이 먼저 그거보다 430년이나 앞선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과 하신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율법이죠. 법으로 주셨죠.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언약을 얘기할 때, 계약을 얘기할 때 편무적이냐, 쌍무적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그것을 받는 사람의 그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것이 언약이에요. 언약의 습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였냐 아니었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율법은 달라요. 율법은 다릅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이고 그것을 어기면 저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의를 얻는 방법이 의를 얻는 루트가 어느 것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참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오죠. 12장에서도 나오고 하여간 아브라함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도 24장에도 보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12장에 처음 언약을 세우실 때 어떻게 얘기하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13장에도 또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씀을 창세기 13장 5절에도 똑같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장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씨나 자손이나 같은 이야기죠. 예. 다릅니다.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서로 성경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문학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씨라고 이야기하던지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던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마 씨라고 할 때 그 씨가 그냥 우리가 심는 그 씨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스페르마라고 얘기하죠. 그 정자를 뜻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씨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복수로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얼마나 확신에 찼었을까.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하여간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고 재평가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였다. 어떻게 하였을까? 이러한 부분들이죠. 결국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을 읽다가 보니까 그것이 한 사람에게로 언약이 연결되었지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완성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신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한 것은 왜 필요하냐면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자를 다 흩으셨어요. 이렇게 막 흩으셨습니다. 그렇죠? 바벨탑 사건을 보면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이제 온 땅으로 흩으셨어요. 그럼 흩으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흩으신 것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예수께로 인도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이제 그물을 쳐서 잡는 거예요. 이 그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물 밖에 있으면 이게 그물이 우리는 이제 그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제 뭐가 생각나면 그 가두리 양식장이 생각이 나죠. 가두리 양식장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이제 예전에는 양식을 못 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계속 참치 같은 것들은 양식이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참치 같은 것들은 멈추면 죽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여야 산소를 공급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멈추면 죽는데요. 방어 같은 거 비슷한 계열 이런 것들 이제 양식이 안 됐었는데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 참 대단한 기술이죠.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방어 같은 것도 양식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광어 이런 것들 양식한 지는 오래됐죠. 사실은 광어가 우리가 흔해서 그렇지 굉장히 맛있는 생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런 어떤 것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두리 양식장에다 이렇게 가둬가지고 이렇게 양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얼마 정도 이제 막 사료를 주고 해가지고 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잡아먹는 거죠. 네. 근데 잡아먹는데 율법은 가두리 양식장이 됐는데 그 율법 안에 있으면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잡아먹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으로 가두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냥 왜 그런 법을 주셔가지고 법이 없었으면 자유롭게 살 거를 법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해라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영원한 구원,
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씩 이렇게 가둬뒀다가 요만큼만 열어두고 예수님께로 이렇게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놓는데 예수님께로 이렇게 폴짝 뛰어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결국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건데 결국 예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두리 양식장에 있다가 세례 받음으로 폴짝 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예수 안으로 속하는 거예요. 거기는 보니까 막 태평양 같이 넓은 바다인 거죠. 예수님 안에 속한 것은 그렇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자유예요. 이렇게 율법 아래 속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폴짝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스포츠를 오늘 새벽 예배를 보시는 분들은 스포츠를 그렇게 즐겨 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프로 팀들이 있어요. 프로팀들이 이제 프로팀들은 어떻게 돼요? 잘하는 선수를 사오기도 하고 못하는 선수들을 방출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잘하는 선수를 사오기 위해서 못하는 선수 둘을 방출시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대대적으로 이 정말 유명한 선수가 우리 팀에 왔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입단식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걸 해요.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돈 주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렇게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그래가지고 사인 주고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팀의 유니폼을 입고 나타나죠. 그래서 그 팀의 유니폼을 입고 사진 딱 찍으면 이 사람은 이제 우리 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가 지금 다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등판에 이렇게 딱 크게 써져 있는 그 유니폼을 우리가 다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옷을 입은 자가 자유자예요. 그 옷을 입은 자가 자유자예요. 이렇게 줄무늬 옷이나 빨간 옷이나 그런 옷 이렇게 여기 숫자 있는 옷 입으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갇힌 자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등판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적힌 옷을 입은 자가 진짜 자유자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 선택해라. 이게 어느 게 더 좋은 거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물어보시겠죠. 어느 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예수 이름이 써져 있는 그 유니폼을 입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언약의 자손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알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율법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지켜나가는 자 또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의 소유입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이 적혀있는 그것이 적혀있는 그 유니폼 입고 다니는 그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